1980년대 교회 학교가 성장하던 시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다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른 삶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적 욕구도 채우려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동해 사랑의 교회 박주성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동해 사랑의 교회 박주성 목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동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주성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여기 동해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만 2년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목사님? 네, 주로 부산과 대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쪽 출신이세요, 고향이? 그렇죠.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요. 공부는 대구에서 했고요. 목사 안수는 부산에서 받았고요. 그럼 이제 2년 되셨으면 동해는 많이 다니시고 이제 적응은 다 하신 상태인가요? 한참 적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 오면 이제 동해의 어떤 시의 상황이나 목회를 위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살펴보죠. 뭐 사회복지 상황이라든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만한가를 살펴보는데 아직은 좀 파악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아랫지방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셨는데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여긴 저희 큰 딸이 같이 와서 처음에 탄성을 지르면서 한 말이, 아빠 여긴 동남아시아가 아니야, 남태평양 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남태평양 뷰로 보여요. 바다색이 그냥 완전 그렇죠. 다르니까. 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최근에는 한 2주간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임중 목사님 모시고 말씀 부흥 사경회를 잘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항존직 직분자를 피택을 했는데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을 피택해서 또 노회에다가 우리 피택자 교육을 일임하고 또 그걸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로서는 탁구장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1-2시간 시작했고요. 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와 성적 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신학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네, 거예요?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신약성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한국신약신학회 회원으로 그냥 학교에서는 성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헬라어요? 네. 와, 정말 학생들이 쉽지 않겠는데요, 헬라어면?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목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뭐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반응들도 있고 의외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다라는 반응 등도 있고 네. 저도 가르치면서 재미가 있어요. 지금 그 동해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동해 사랑의 교회는 2013년 1월 1일에 믿음이 좋은 한 63명의 성도님들이 개척 설립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용천로에 소속되어 있고요. 강원도 동해시에 자리 잡고 비록 작지만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인과도 같았던 그 워싱턴의 세이비어 처치 같은 교회를 꿈꾸는 곳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지난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에 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참
사랑스럽고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좀 발견하고는 한동안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희 동해 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이 진행될 것이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었는데 네. 그 분란 과정에서 일반 사회법정의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고 그때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법적인 다툼에서 유불리를 고려하자면 검사님들이나 이제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맞고소를 하라고. 맞고소를 해야 서로가 비슷하게 이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 맞고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아.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훨씬 불리하다. 아.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반 법정에서 맞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맞고소를 하려면 그분들도 다 교회 중직자들이고 경찰들 보기도 그렇고 이제 법원에 있는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다. 차라리 손해를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맞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네. 내용이 당회록과 또 고소 고발 과정 가운데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아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네.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신앙적 지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있으려니까 기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네.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자세는 사실은 저의 목회 철학과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 어떤 건데요? 저는 함께함으로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말은 좋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행복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엄마와 아기가 있으면 둘 다 행복할 것 같죠. 네. 사실은 엄마가 그 아기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그쵸. 울면 응석을 받아준다든가 한쪽이 불편해야 한쪽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뭔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아. 교회 같으면은 누군가가 청소도 하고 밥도 지어주고 누군가가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내하면서 감당하니까 네. 마음 불편한 것까지도 자기가 감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공동체에서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를 비롯해서 누군가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러면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불편한 것은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감당합시오. 이왕 누군가가 불편한 것을 감당해야 한다면 장로님들이 감당해 주세요. 권사님들이 감당해 주세요. 이제 그런 것이죠.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불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네. 먼저 섬기는 자, 먼저 낮은 자의 자리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행복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꿈꾼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함께함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한번 꿈꿔보자라고 우리 한국중직 직분자들이 제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목회 철학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동해 사랑의 교회 박주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모태신앙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원래 불교와 유교적 사상이 아주 짙은 경상북도 안동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저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교회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또 6학년 때 그때의 여름 성경학교요. 그쵸. 여름 성경학교 때 바로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던 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권유했는데 가면 빵도 주고 공책도 주고 뭐 선물을 많이 준대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갔죠. 음. 그때부터 이제 재미를 들인 거예요. 음. 사실은 온갖 가문이설에 속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빵의 유혹에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등부 올라가서 그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자주 했어요. 학생회에서도. 학생회 기도회 갔는데 옆에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쵸. 왜 울고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는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훈련을 잘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라. 수업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주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때의 교회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가운데에는 지금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안수 집사로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귀중한 친구들이 아직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지내시죠? 교회 인도한 그 네, 친구분. 그 친구도 지금 고향 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데 신재혁 집사라고. 실명 거론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찬양 사역을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찬양 선교단 섬기면서 그때에 음악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 사역 한다고 하면서 공부에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 되겠느냐 그래서 같이 모여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 덕분에 신앙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뭐 대학 진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요즘 애들은 이 자녀들이 학원이나 또는 뭐 과외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동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되겠나 학교에서 모범이 되지 못해서 되겠느냐 그런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격려라든가 자각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의 활동 열심히 하는 만큼 공부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 누나들, 뭐 동생들 있었겠어요. 네, 그것이 지금도 좀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로 가는 선배들 또 동기들이 좀 있었고요. 후배들도 이끌어줄 수 있었고 또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서로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었는데 네. 요즘 교회학교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저도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담당하는 지도 교역자였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빵 주는 것부터 말이죠. 저는 그 빵에 의해서 낚였으니까. 요즘은 또 그 전만큼 막 그 먹을 거에 많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 사실은 무슨 뭐 게임 대회를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교회학교를 두고 고민하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있는데 우선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 결단과 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좀 능동적인 자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의 패턴이 너무 수동적으로 되어 가다 보니까 학원 가야 되고 주어진 과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의 학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학생들이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재미없으면 나 교회 끊을래요 이러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학원 끊어버리겠다고 하듯이 교회 네.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부모님들도 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 안 보내고. 부모님들도, 예, 그러면 또 안 보내죠. 그러면서 뭐 그렇지 목사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잖아요. 별로 반갑지 않은 표현들이죠. 그렇죠. 예, 학생을 더 수동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교회 학교 중등부와 고등부를 다니면서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저는 아주 역사에 좋은 수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형님들과 같이 또 누님들과 같이 성탄절이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에 저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했는데 뭐 웬만하면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했었고 네. 거짓말 조금 보태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와, 고3 그런데 때까지도요? 예.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목사님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또 시간을 정해서 한 11시나 12시쯤에 또는 어떤 날은 뭐 늦게 공부하던 날은 새벽 2시에도 오늘 내가 기도 시간 채워야지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와. 그러던 중에 말씀을 주로 이렇게 읽었어요. 네. 예, 이 말씀 읽을 때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이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씀이 읽어도 돼요? 그럼요. 그때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한번 이때 깨달았고요. 말씀도 읽었을 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말씀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시는구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고등학생일 때인데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읽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저를 더 이제 감동하게 하셨는데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는 예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내가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진 것을 내가 한번 해소시켜 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날 밤새 기도하다가 이후에도 이 말씀을 거의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바로 신학대학을 갔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것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일반 대학원을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저는 일반 대학원의 철학과로
다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일반 대학원 철학과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으로 돌아왔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독하지 말에 아니 대단하시네요. 주변에 가던 그냥 흘러가던 대로 갈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다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 코스를 밟을 수도 있는데 나의 부족한 점을 먼저 깨닫고 조금 더 남아서 다른 공부를 하고 오는 그 자체가 제 사명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목회하시면서 또 예, 부교육자로 제가 좀 오래 있었어요. 부목사로만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로 부목사로 있었네요. 그 중에 한 10년 전 일인데요. 제가 한참 석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에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50대 중반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이고. 목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를 제가 담임 목사 대행을 하게 되었고요. 교회 장로님들의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일에 집중했고 저는 그 성도들의 이탈이나 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그 교회는 흔들리는 일도 없었고 성도 이탈도 없었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설교에 또 목회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장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신학 석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밤잠을 쪼개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제 좀 많았었죠. 그랬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겠다는 제 마음은 좀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 버티지 못해서 새벽기도 설교 중에 쓰러져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예. 나중에 병원 진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왔더라고요. 대상포진도 오고 요로결석도 오고 하여튼 아프다고 유명한 건 제 몸이 다 그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보고 몸 괜찮나? 라고 물으세요. 근데 그때 이후에 제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저만 보면 요즘은 안 쓰러지나 요즘은 코피 안 나나 이러는데 뭐 요즘 괜찮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때의 그 살짝 아팠던 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성도님들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천국 보내드리고 부목사님도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아니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예, 그때 장로님들이 많이 놀랬고요. 예, 꼼짝 못하게 묶어놓다시피 나오지 말라고 하고 쉬어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시겠지만 그중에 잊지 못할 은혜가 있다면요? 너무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요. 제가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제가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어요. 존재론적 끝단이라고 온톨로지컬 엣지라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좀 있어 보여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네. 좋은 일도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등산을 했는데 정상에 도착했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결론을 얻게 된다든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네. 교회 학교를 담당하면서 일할 때도 보니까 물론 기도하고 시작하고 했지만 솔직히 내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막 불어난다든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사랑하는 마음에 가서 앉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나아버리는 거예요. 어머. 저는 그랬죠.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있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보통은 기적이라고 하지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구나. 나만 안 믿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네. 자기 기대치에 영 못 미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온톨로지컬 엣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만든 말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좀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목회적 경험이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은혜 체험은 아이들을 통한 은혜인데요. 네. 지금은 큰 아이가 벌써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3번 정도의 아내가 유산을 했어요. 아이고. 뭐 목회적으로 제가 좀 많이 힘들게 하긴 했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3번을 유산하니까 이제는 습관성 유산이 돼서 아마 불임일 겁니다라고 판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잘 키우자. 아버지도 뭐 괜찮다, 그만하면 됐다, 자꾸 고생시키지 마라 그러셨는데 큰애가 8살 되어서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에 갔다 와서 얘가 어느 날 울적울적 울면서 네. 아빠, 내 친구 누구누구는 언니가 있고 내 친구 누구누구는 동생이 있는데 나는 혼자야. 이러면서 그 표정이 너무 막 불쌍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뭐 맞는 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 그때부터 제가 사실 기도를 좀 격하게 했어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40일 작정하고 좀 먼 거리였는데 새벽 기도 계속 하면서 울면서 막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둘째가 태어났어요. 와, 진짜 들어주셨어요. 그 아기를 그 부산에 가면 어떤 병원에서는 이 아빠가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둘째를 직접 받았어요. 받아서 끌어안고는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되네요. 하나님, 이게 되는군요라고. 그래서 그냥 감사했는데 셋째까지 덤으로 더 주셨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우리 아이 셋을 통해서 되는구나. 하나님이 맞는 키가 맞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안 될 것이 되기도 하고 될 것이 안 되기도 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을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려서 기적을 경험하신 거, 그게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 동해 사랑의 교회 박주성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셨겠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성도님 계실까요? 예,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많은 한센인 정착촌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부산 상해원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단체 이주를 해서 그 교회가 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 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임 전도사로 제가 섬기고 있을 때에 피모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가장 가슴에 남는데요. 이분은 아주 어린 시절 소록도로 가셔서 불편한 몸을 양로원에 의지하여서 50년을 누워서 지내시면서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목사님 손잡고 기도받으면서 천국 입성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주일 오후에 당회가 좀 길어져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임 전도사인 저에게 먼저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있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급하게 막 달려가서 비집사님 귀에다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대고 집사님 저 박전도사입니다. 찬송할게요. 이러고 찬송을 힘차게 불러드리고요.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얹고 막 기도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평안하게 힘을 풀면서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여 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바로 곁에서 그 수양딸이었던 권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히려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을 목사님인 줄 알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평안히 눈을 감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신학대학원을 바로 가지 않고 일반 대학원을 가서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아직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저의 결정으로 인해서. 제 친구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었죠. 네네. 이때. 그러니까 이 피집사님의 50년 기도 제목을 망쳐놓은 것이 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요. 저는 그때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나 잘난 척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것인가?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50년 기도 제목을 한 사람의 50년 기도 제목을 망쳐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목사인가? 목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거기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요. 지금도 나 잘난 척하기 위한 공부 또는 뭐 나를 내세우기 위한 어떤 목회 행위는 정말 의미 없다는 생각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그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인격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개독교라는 욕도 들리고 교회가 좀 신뢰성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모습 좀 보여보자라고 하는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같이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큰 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좀 목사 같은 사람 하나 있었다. 그런 인격과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이 강원도에 하나 정도 있었다라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성경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많이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그것이 어떤 공로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성경을 몇 번 필사를 했다 이런 것 말이죠. 네. 그런 것은 잘못된 기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서기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로주의인 거죠. 성경 말씀은 단 한 절 또는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라도 자기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목회의 어떤 비전이랄까요? 예. 오늘 내 삶의 만나 동해 사랑의 교회 박주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함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박주성 목사님 또 목회 위에 또 동해 사랑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길을 그 자리에서 중보하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 사랑의 교회 박주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